지금까지 4강의 내용이 나의 세계관 바라보기, 세계관의 신학, 역사학, 지난 시간에 모든 세계관은 이야기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뭐 이런 스토리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느냐, 어떤 소설을 보느냐, 어떤 시를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음악을 듣느냐 하는 문화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 가지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선호도가 이 안경의 선글라스의 색깔처럼 선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각 세계관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의 다른 세계관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랬죠. 그 공격의 방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그 모든 학문 분야들로부터 각각의 다른 질문들이 우리에게 가해지면서 우리의 신앙, 예루살렘 성전 같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도록 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은 그 진화론을 그렇게 배워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믿느냐? 뭐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도덕의 기준이 있느냐? 윤리 기준이 있느냐? 법의 기준이 있느냐? 혹은 경제 정의가 무엇이 경제 정의냐? 그 정치적으로 정의는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또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게 우리 몸에 체득이 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있을 때는 그들에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학인데 저도 뭐 철학이라고 하면은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심오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 세계관에서 철학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냐 하는 것을 이 철학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방법론이기도 하면서 이 모든 학문의 이제 근본인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키워드로 철학적 인식론, 그리고 철학과 과학, 진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묻는, 지난주에는 이제 메타 내러티브라는 측면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다른 무신론 세계관을 어떻게 하고 이 각 세계관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 그중에서도 철학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실제라는 게 영어로 하면 reality입니다. 진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진정한 실제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외부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개방체계라고 했습니다. 개방체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개방되어 있느냐, 차단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개방이냐, 폐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포스트 모던 이런 데는 우주는 과거에는 우주는 원래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최근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 그게 빅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주에 시작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누군가 간섭이 중간에 있을 수 없는 폐쇄 체계이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데 무신론에서는 우연의 산물이고 복잡한 기계에 불과하다. 진화한 짐승에 불과하고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죽은 후 영혼은 불멸이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무신론에서는 인격과 개체가 그냥 싹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식이 가능한 까닭. 지식이라는 것이 철학에서 다루는 철학이 이제 필로소피라는 게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드러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 인본주의에서는 이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거는 지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자꾸 이제 미신 취급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목적에 맞는 언어의 구성으로 진리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구성된다고 합니다. 구성주의.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그걸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 메타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의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건 없다. 그냥 우리 몇 명 모이면 그 속에 나름의 진리가 있다가 딴 곳에 가면 그게 진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 기독교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인본주의 무신론에서는 이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인본주의에서는 비교적 이제 전통 기독교에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유신론적 도덕률과 유사하지만 그 다음에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선의 기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옮깁니다. 그리고 둘이 다툴 때도 자꾸 선의 기준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것이죠. 기준을 자기 쪽에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의미는 그 처음 창조에 좋았던 것에서 이 종말론적으로 직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떤 것을 다루냐 하면은 철학은 기본적으로 행위상학을 다룹니다. 행위상학은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행위상학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유고를 정리할 때 그 자연학, 그걸 이제 피직스, 피지카라고 하는데 그 자연학을 쭉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이 자연학이 아닌 부분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이 제1철학으로 배열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학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이다 해서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형이상학이 된 거죠. 메타피직스에서 다루는 것은 존재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 그 다음에 우주론, 또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이런 기원을 다루는 우주론과 기원론을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 그게 이제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되는 제1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서 다루는 것은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신념의 합리성을 다루는 것은 이런 것이 이제 철학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가 진정한 실제의 가장 근본인가? 아니면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진정한 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그냥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인식론이 다른 거죠.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중심이고 그 지식의 근본은 나의 이성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인식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학이 있습니다. 자연철학,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발달해서 과학으로 독립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실제를 관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물리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치론. 가치론에서는 윤리학이나 미학처럼 아름다움 혹은 미추, 선악 이런 걸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학과 미학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심신의 문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게 하나냐 아니면 별개냐, 영육, 그 다음에 의식과 영혼, 육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심리학으로 발전해 갑니다. 철학적 인식론으로 보면은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지식의 기원과 그 구조, 범위,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무신론 과학자들은 종교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냥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학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빈 플랜팅가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옹호자이든 반대자이든, 그러니까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자기 견해의 기반을 증명할 수는 없다. 모든 지식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그 지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뭔가를 믿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도 어떤 기본의
기본적인 정리 혹은 증명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모든 지식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이 말로 여기에 이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믿음을 요구한다. 이사야의 말씀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 3장 15절에는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이 세상의 철학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철학이 그냥 일반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시하는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근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경험론적인 설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가벼운 철학은 인간 정신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지만 깊이 있는 철학은 종교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신론자들과 대할 때 무신론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엘빈 플랜팅가가 쓴 이 지식과 믿음이라는 책은 그 전에 이 엘빈 플랜팅가가 쓴 그 믿음을 변호하는 좀 더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두껍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써달라고 한 것이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추천합니다. 철학적 인식론은 그 자연에 대해서 기독교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그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질서가 존재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진화론은 항상 우연을 가정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연의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까요? 우연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했고 근대 과학을 발전시킨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이 원리, 이거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정한 과학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양에서 이런 논리적인 과학이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이 이런 질서를 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뉴에이지는 나는 뭔가를 알 수는 없지만 아트만인 작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고등한 자아인 우주 혹은 신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브라마는 알기 때문에 그와 접속하면 모든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은 초자연은 포기하고 자연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은 포기하고 유물론, 물질로 있는 것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제일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모두 부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그 인식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모두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문학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학회를 하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어떤 과학자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믿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모두 부정하는 것이죠.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른 이런 뉴에이지나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곳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지식을 얻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기독교 인식론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면 모던주의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죠. 과학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과학을 지식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믿는 거니까 이거는 이류 계급의 맹목적인 인식론이다. 그래서 미신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무죄의 기원, 생명의 기원은 과학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진정하게 아는 것은 기원론은 누구도 그것을 본 적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물론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던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이하르트는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알은 기반이 되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믿음이 이성을 선행한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가진 믿음은 진실한 논리성을 시작하는 밝히는 빛이다. 모든 세계관은 실제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에서 시작을 한다. 실제의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철학은 다른 철학들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이 세계관들이 믿고 시작하는 것을, 굳게 믿고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성경이나 자연이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인간 저자가 영적으로 감동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글이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자연과 성경 사이에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자연을 이해하는 과학과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이 잠재적인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이나 정치의 영향을 받은 과학과 신학과 교회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이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고 자연을 해석하는 이 인간의 해석에서의 차이점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
그러니까 로마서 1,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이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특히 십계명이나 레위기의 여러 가지 율법들이나 나중에는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행동으로 또 직접적인 구체적인 말씀으로 산상수훈 같은 말씀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반에 두고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들의 이게 아주 이 지식이 구체적이고 흔들림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의 성경의 해석에 대한 것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해석이 확실할 때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유래되어 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토대가 철학과 과학이 됩니다. 창조론은 신이 존재함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신의 존재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진화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두 이론 모두 지식의 근본이 되는 행위상학적인 토대를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음, 신이 존재함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물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프랜시스 셰퍼는 현대과학의 학문체계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합리적인 신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관찰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우리에게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물과 공중과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결국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신하라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신과 관찰 대상 사이의 연관성을 기독교 과학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서양 과학의 기반은 이 위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 과학, 진화론은 무신론을 위한 이념이며 형이상학이다. 진화론은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발전되고 유지되고 있는 이론일 뿐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에 언제 과학을 할 그 시간이 있을 때 진화론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현대과학은 진화론에 묶여가지고 발전이 방해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틈새의 신이 있습니다. 틈새의 신. 니체가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번개가 친다거나 우박이 내린다거나 일식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과학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그 틈새로 신의 영역이 좁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틈새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현대신앙의 위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죠. 하나님은 틈새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아직 모르는 부분 전체에 대한 주제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틈새가 아니라 전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멀리 보고, 그러니까 망원경이 점점 발달돼가 더 멀리 볼수록 더 큰 우주를 볼수록 또 전자현미경 같은 것이 발달되고 그 물리학적으로 점점 더 미세한 것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가 점점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고 모르는 부분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는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서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의 이런 진화론 주장에 신학자나 목회자나 철학자나 심지어 기독교인 과학자들끼리까지 백기를 들고 항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무신론을 위한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진 것이죠. 왜? 학교 교육이 무신론 교육이기 때문에 그 무신론 교육 속에 진화론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답을 맞추라고 하면서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 목회자, 철학자, 기독교인 과학자들도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이념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이념이 선글라스 속에 벌써 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J.P. 모어랜드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는 과학적 주장을 위해서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 초자연 무신론 과학이 포기한 부분인데 의식과 영혼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물론적인 생각은 그 답을 할 수가 없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진화론이 과학인가 하는 것은 그리고 지적 설계가 과학인가 하는 이 부분은 이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과학으로 대답할 수 없는 형이상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과 과학이 또 같은 영역을 탐구할 때는 철학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 이게 이 대폭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주가 150억 년쯤 되었다고 이제 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는 부분은 결국은 과학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과 철학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철학의 권위가 결국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철학자와 신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세계관들이 함께 이걸 각 자기 분야에 따라 이걸 그 논리를 준비하고 이걸 크리스찬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 아는데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은 뭐를 다루는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그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과학을 통해서 오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오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1차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성처럼 작은 성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그 지식이 증가할 때, 진리가 확장될 때는 이게 점점 더 크고 튼튼한 성으로, 더 큰 성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는 이만큼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이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지고 탄력성이 생기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일 겁니다. 철학적 논쟁에서 신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슬람에서 이제 잘 발달시켰습니다. 그게 칼람 우주론적 논쟁인데, 칼람이라는 게 그들 용어로 영원한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할 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원인이 있다. 어떤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원인을 가지고 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빅뱅 이론을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니까. 따라서 우주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신이다. 이게 칼람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관이 과학에 미치는 현상을 이 무신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 UC 버클리 진화생물학자인 클라크 호웰이라는 사람인데, 인류의 진화를 설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진화를 설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이 분야는 아주 적은 증거를 가지고 설화적인 처리를 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류 진화에 대한 완성된 시나리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이게 무신론 진화생물학자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무신론자인 이 스티븐 와인버그입니다. 세계는 오랜 종교의 악몽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이것이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일도 과학자들이 기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그냥 그 이념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유전학자인 리처드 로원티는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우리의 태도. 우리는 거짓말이라도 받아들이겠어. 이것은 과학과 초자연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다. 과학적 설명의 일부가 명백하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과학 공동체가 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관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의 편을 드는 이유는 우리는 사전에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의 발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론을 절대적인 것이다. 어떠십니까? 느낌이? 천국이나 내세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정 이야기일 뿐이다. 이게 스티븐 호킹의 무신론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레녹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이기도 하고, 무신론은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정 이야기일 뿐이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을 한번 보시면, 진화론을 비판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가 이분의 책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인민의 아편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다. 우리가 저지른 배신, 탐욕, 비겁함, 살인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주는 굉장한 위안 말이다. 우리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를 심판할 죽음 이후의 지옥,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게 없다는 그 믿음이 인민의 아편이라는 거죠. 폴란드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이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인데 이분은 이제 이 크리스찬이에요. 우주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막론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칼 세이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다. 칼 세이건의 이런 이야기는 우주가, 진정한 실제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이거는 무신론적 믿음의 표현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내놓은 진술에 대해서 과학자가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에 해당하는 권위를 부여한다. 그런데 자기 분야 바깥에서는 과학자도 여느 사람만큼 멍청하다. 이것이 리처드 파인만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과학 말고 다른 분야에 가면 바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술 같으나 실제로는 무신론적인 믿음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통섭이라는 Consilience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섭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신학이 로만 가톨릭이 과학에 대해서 이 갈릴레오고 종교 재판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옛날에 과학과 신학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이제는 서로 반대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인문학, 사회학, 신학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전부 과학 아래 통합되어야 된다. 과학이 학문의 가장 상위 구조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서구 문명은 두 가지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언젠가 밝혀질 미지의 세계 또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스테리로 남을 그런 세계를 향해 모험을 추구하는 과학정신. 즉 이건 지적 겸손함. 과학정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위대한 유산은 사랑과 형제의 개인의 가치의 기초를 제공한 기독교적인 윤리. 이것은 즉 영적 겸손함이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리처드 파인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공교육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교육은 원래는 처음에는 그래머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은 성경을 읽기 위한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쫄딱망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식민지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가 세계의 패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실 속에 하나님과 국가가 같은 학생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존 듀이가 프래그마티즘, 이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실용주의라는 것이 뭐냐?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하자. 그것이 미국이 공교육을 국민교육으로 전환시킨 1930년대부터 이 시도가 되었고 한 세대가 지난 1960년에 교실에서 모든 이제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존 F 케네디의 그게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 국민교육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의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공교육, 이것도 황국 신민교육이라고 그랬죠. 천황을 신처럼 섬기는 한국은 이 두 가지 교육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거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건전한 국민이 되기 위한 상식 교육이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교육이고, 직장 취직을 위한 취업 교육이고, 현재는 좌파 교육검에 의해 가지고 좌편향 성혁명 교육이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지금 시행된 지 한 10여 년이 더 됩니다. 한 20여 년쯤 그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걸 자기 편 만들기 위한 이념 교육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입니까?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진리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단순한 참과 심오한 진리는 차이가 납니다. 일신교에서는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에서는 다양한 신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래 너희들도 진리야. 근데 우리도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범신론이니까. 모더니즘은 무신론은 인간의 합의에 의한 진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고 진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선택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그냥 부인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참 진리입니다. 명제적인 진리가 아닌 인격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분리된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냥 명제적인 진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것은 true or false로 참과 거짓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진리는 빌라도가 물었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쪽으로 모든 것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진리는 인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솔깃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그냥 바로 나의 진리 체계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경박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로 취급해야 되죠. 아, 이런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를 하네 하고 그냥 공중에 띄워둬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 저 이야기가 진짜일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죠. 찬반 토론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지식의 단계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체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제적인 진리가 아닌 인격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드러내는 성경과 대조해서 어긋나지 않을 때 이 진리의 체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리가 있는 정보, 뭐 2리, 3리 정도 되겠죠. 두세 개의 이치가 있는 지식,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를 넣어주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열려 있어야 한다. 찬반 토론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진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자신의 진리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무신론자로 젊을 때부터 80대까지 무신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그 유신론자와 이 서로 토론하는 자리에 대표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0세가 넘은 나이에 이 존재하는 신, 신은 존재, 내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신은 존재한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기독교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이 없으면 신이 없는 세상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도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고 덮어놓고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진리, 지식,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인문학 열풍이 일어가지고 책을 보고 하는데 진리와 지식과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기반에서 인문학을 봐야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쟁이이기 때문에 솔깃한 말에 우리가 확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세계관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성을 충분히 사용해서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고 진리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진선미의 기준이 상실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자고
포스트 모던주의자인 리처드 로티의 말. 그 다음에 정직한 타락이 거짓된 위선보다 낫다. 이렇게 선과 악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윤리와 법,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시대에, 그 다음에 변기를 전시해 놓고 아름다움이라고,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이라고 전시하는 다다이즘 같은 이런 예술 활동들, 그리고 불협화음을 음악이라고 만들어내는 이런 음악들, 이게 진선미의 기준이 상실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선미는 전부 기준이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식론의 근원을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과학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형이상학적으로 우주는 하나님이 있으라, 존재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나의 심신의 문제는 육체와 정신은 같이 존재하지만 죽음 후에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고 우리의 영은 영원하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심신 문제에서 이원론 혹은 삼원론, 정신, 육체, 정신 또 혹은 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세계관들은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흔드는 이런 많은 질문들에, 공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우리는 답할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